아멘.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예, 이제 먹기 전에 먼저 광고합니다. 내일 아침에 있을 오전에 있을 우리 비전 아카데미 미술반 내일 태풍 통과로 인해서 안전을 고려해서 내일은 휴강을 하시겠다고 우리 이영미 집사님 부탁을 했습니다. 내부 통신망 이용해서 휴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내일 새벽 기도는 잠정 중단해야 되겠다. 내일은 태풍이 오는데 내일 아침에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멀리 오시는 분들 차가 잠겨요. 박준영 의사님도 내일 오지 말고 내일 집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고려. 이번에는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도 우리 새벽 중단 안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쉬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 알고 안전하게 하시고 각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혹 난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려고 했는데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 날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용남 권사님 전병일 자녀한테 이야기하세요. 자, 이런 일이 없는데 있습니다. 인생사 그렇습니다. 자, 이게 참 이 남태평양 고기압, 그다음에 티벳 고기압이 딱 맞물려 가지고 서로 그냥 기세 싸움이 뭐 한창이니 이 폭염이 이게 그냥 뭐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별로 덥다고 느끼지 않는데 늘 뭐 이렇게 사택 교회 뭐 다니더라도 그늘 속으로 다니기 때문에 별로 덥다 하지 않는데 하도 덥다 하니까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일하는데 굉장히 힘드실 텐데 또 이렇게 긴 장마고 태풍이 오니까 아이고 하지만 이 태풍이 와야 이 폭염이 걷어집니다. 그래서 물러갈 자 물러가고 새롭게 전선이 형성돼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 태풍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바다가 너무 뜨거워요. 바다가 29도입니다. 29도.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뭐 온탕 수준이죠 완전히야. 근데 물론 뭐 찬물 29도는 시원합니다. 그래도 그런데 이 바다를 태풍이 와서 뒤집어야 돼요. 우리 바다를. 그래야 세계가 지구가 삽니다. 지구가. 그렇게 해서 이 지구의 기온을 평균 기온을 좀 떨어뜨려야 됩니다. 과학자들은 2025년까지 1.5도 이상 올라가지 말아야 된다. 지금 2023년인데 2년 남았는데요. 2025년 사이에 지구보다 1.5도가 올라간다면 지구 종말입니다. 2050년대까지 평균 기온이 1.5도 올라가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만큼 지금 이렇게 지구가 위험한 상태다. 물론 옛날에도 온난화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로마 시대 영화 보면 로마 군인들이 겨울철에도 뭐 이게 뭐 짧은 막 이런 그 치마 같은 전투복을 입고 전쟁을 하는 걸 봐요. 그게 벽화에 그려져 있는 거거든. 그리스 전쟁 보면 뭐 이렇게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뭐 이렇게 필로폰네소 전쟁 이런 거 그림 보면 다 짧은 이런 전투복이에요. 날이 추우면 짧은 거 입고 하겠습니까? 날이 더웠다는 거예요. 그때도 지구 온난화였어요. 이게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웠다 식었다 하는 사이클인데 지금은 온도가 올라갈 때입니다. 이럴 때 그때보다 더 많은 화석 연료를 지금 떼고 있고 자동차가 뭐 머리마다 한 대씩 있는 때고 이러기 때문에 지구 온도 낮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모아야 되고요. 용기도 가져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기독인의 윤리 책임 의식도 가져야 돼요. 사회가 전반적으로 윤리 의식을 가져야 돼요. 국회의원 되겠다고 뭐 이렇게 청문회하고 뭐 장관님들 뭐 청문회 할 때 뭐 도덕성 따지는데 도덕성을 왜 따집니까? 윤리성을 따져야 되지. 도덕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 도덕이에요. 중학교부터 윤리입니다. 국민 윤리. 윤리를 따져야 되지. 윤리를. 잼버리 대회 6년 전에 개최한다고 다 온 국가적으로 총력을 집결시켜서 6년 동안에 새만금에다가 엄청난 야심 프로젝트를 했는데 거기에 나무를 심겼다. 지금 뭐 나무 한 그루 없다는데 나무 심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왜냐하면 간척지입니다. 소금 구덩이에 살 수 있는 나무가 몇 그루 되겠습니까? 심어도 안 되는 거예요. 뜻은 좋은데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애초부터 장소 선정에 대한 도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전라북도 사고 싶으면 지리산 밑에서는 하지. 정할 때 없어 우리 안동에서라도 하지. 와서 저 도산서원이나 하회마을이나 해가지고 뭐 하면 뭐 덧납니까 거기에? 예. 정할 데 없습니다. 나무가 없는 데서 한여름에 8월 초에 나무가 없는 데서 누가 하겠습니까? 학교 수양회 군동회를 그런 데서 한다 하면 학교 교장님 그냥 말로 석고대지 할 팔이다 그야. 온 방송 떠들어서 온 세계 망신인데 그래도 빠르게 수습 조치를 해서 이렇게 흩어지고 이렇게 한다는데 자 갑자기 얘기 격결로 갔습니다만은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다 내일 새벽 기도는 태풍 때문에 내일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쉬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안전을 고려해서 보호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한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 19절까지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요한이 이 글을 받아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규절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데요. 이 규절이 있게 된 결정적 대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요한계시록 22장에만도 이 말씀이 세 구절이 나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보라 look 보라 I'm coming soon. 내가 곧 올 것이다. 한참 극장에 다닐 때, 가서 영화 보러 다닐 때, 이제 본 영화 보는 것도 재미있지만 이 본 영화 끝나면 다음에 상영되는 영화 이 소개하는 그 개봉 박두 하는 거 있잖아요. 개봉 박두 해가지고 막 그러고 나오면 도대체 뭐가 나오나 기다릴 때가 있었어요. 한창 때. 그때 개봉 박두 한자로는 개봉 박두고 영어로는 coming soon 곧 온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개봉 박두 다시 온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세 번이 나오는데 22장 7절에 한 번 나오고 두 번째가 어디 나오냐 22장 12절에 나옵니다. 12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내가 속히 와서 각 사람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씨 뿌린 대로 섬긴 대로 노는 대로 내가 갚아줄게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대전제가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아멘 아멘. 예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이 총 21절로 되어 있습니다. 21절 가운데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귀절이 세 번이 나와요. 그럼 이게 몇 분의 1이 됩니까? 7분의 1, 21분의 3 약분하면 맞추림하면 7분의 1이에요. 와, 얼마나 소중하며 주님 다시 오시겠다는 당신의 뜻이 얼마나 결연하면 이 귀절을 세 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하시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번의 말씀은 더할 수 없는 강조를 의미합니다. 여기다 뭐 더할 것이 없어요. 이만큼만 해도 이거는 강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번 반복을 통해서 주님은 반드시 속히 재림하시겠다고 하늘에서 땅으로 요한의 영혼 속에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온 세계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주께서 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주님 기도 실컷 하고 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나서는 뭐라 해야 돼? 아멘. 그리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을 해야 돼. 그 요한이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니까, 이걸 증언한 증언자가 말씀하니까 요한이 딱 그 말을 딱 받아서 주께 응답을 하는데 첫 마디가 뭐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 말씀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넘기셔야지. 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그래 있어요. 예. 주님 말씀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으로 답해야 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그러면서 주님 오십시오. 대환영을 해야 돼. 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영어는 어떻게 하냐? 영어도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Come 오십시오. Lord Jesus.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말로는 앞에서 들어가는, 영어는 끝에 있어. 중요한 것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럼 그리스 헬라어로는 이 아멘을 뭐라고 말할까? 요 세 번째 문장이 이것이 헬라어입니다. 요 헬라어가 제일 한글이 뭐요? 아멘입니다. 영어가 아멘입니다. 헬라어 그리스어가 아멘입니다. 이것도 아멘이요. 아멘. 에르쿠 큐리에 예수 오십시오. 주 예수요. 큐리에는 당신 주 예수요. 인지 당신 오십시오.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아람어, 시리아어로는 어떻게 말할까? 시리아어로는 마라나타 그랬어요. 우리말로는 마라나가 붙어 있는데 시리아어로는 강조점이 아예 있습니다. 마라나다. 마라나다. 따라합시다. 마라나다. 근데 우리 한국말로 그냥 마라나타 이렇게 하는데 그냥 마라나다 이게 하려면 액센트가 그렇습니다. 오채민 집사님 감사헌금 때 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시라고 하는데 마라나다. 몇 샵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이건 꼭 기억하고 가십시오. 내가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에 몇 번 나온다고요? 3번 나오고 그 말에 요한은 한 번 답합니다. 한 번. 주님은 3번 말씀해야 인간은 한 번 답할까 말까 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근데 분석으로 보면 3번이지만 저 모든 것에 순응이고 모든 것에 순종이고 주의 모든 말씀에 긍정이고 주님 모든 말씀을 받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그 사랑과 그 영적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께 제정하신 마태오 26장에서 하신 성찬식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하는 이 성찬식을 행할 때 그들은 이 성찬식이 끝날 무렵 꼭 모든 성도가 패하면서 공개적으로 다 공통적 고백의 한마디를 해요. 그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이것. 이 귀절을 고백하는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무슨 말을 쓰셨을까? 일상적인 언어가 히브리어도 썼겠지만 일상의 언어 아람어를 쓰셨대요. 세계 공용어는 라틴어고 헬라어였습니다. 문화 예술 방면에는 그리스어를 썼고 법률학 또 사회 행정에서는 라틴어를 썼고 또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썼고 또 일상 언어인 또 아람어도 썼어요. 시리아에 오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아람어도 썼어요. 그 아람어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성만찬을 다 끝날 때 마라나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이게 성찬식의 한 순서이기도 했대요. 자, 우리는 늘 요한계시록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천성의 세계를 보여주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와 감동을 전해줄 때 그 끝마디는 말씀의 권위를 계속 강조합니다. 이 말씀에 뭔가를 더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재앙도 그놈한테 더할 것이고 여기서 어떤 것을 제하면 하나님의 천국의 복도 이름도 다 제해버릴 것이다. 이
천국을 이야기한 다음 그 말씀의 권위를 계속해서 확정을 합니다. 보증을 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말씀에 대한 계속적인 그런 이 증거를 확정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나는 부분에 와서 주님 재림에 대한 약속을 다시 말씀하고 그에 대한 성도의 열망으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이제 끝내면서 다음 주 끝내면서 이 말씀 끝내기가 그렇게 아까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끝부분에 가서 계속 한 절씩 가고 있습니다. 한 절씩. 끝내기가 아까워서. 한 번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다시 리바이벌 하고 싶어. 또 하면 무슨 이야기 할까? 또 다른 이야기 할 것 같아. 근데 성경 말고 다른 이야기냐? 아니, 성경이 또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또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은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의 재림의 뜻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이 마음 영혼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를 한마디로 하면 재림의 신앙. 예. 다음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말씀 따라 하시죠. 재림의 신앙을 강하게 재림의 신앙을 강하게 가지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성탄절 첫 번째 크리스마스 주님의 이 땅에 성육신 성탄절을 예언한 것이 몇 번이냐? 구약에서 신약에 예수님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 제가 새알리 본 건 아니고요. 누가 새알리 났는데 456회예요. 누군가 검사를 했는데 여전히 456회래. 그래서 구약에서 주님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 456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 주님 다시 오십니다.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가 다시 오겠다라는 그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이 신구약 도합 합해서 1518회. 신구약에 1518회. 신약에는 몇 번이냐? 신약에는 딱 300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은 1218회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458회. 그 메시아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1218회. 그러면 초림에 대한 예언이 많아요. 재림에 대한 예언이 많아요. 우리 은혜김 집사님. 은혜도 많아. 재림 예언이 많죠. 그러니까 많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게 개연성이 있어. 확실하다는 게 놀랍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이유일지는 모르지만 믿기지 않은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이보다 더 확실한 이야기가 어디 있겠느냐. 어거스틴 있겠어. 신공론에서 이것보다 더 확실한 이야기가 어디 있겠느냐. 진리다. 그렇게 딱 선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많은 특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당신의 말씀 예수님 이전의 말씀을 구약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 준 말씀을 우리는 신약 옛 언약 구언약 새 언약 그래서 신약 그 약이 테스트먼트 언약 계약 약속이란 뜻입니다. 약속. 약방할 때 약은 아니고 약속할 때 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보내겠다. 메시아 보내겠다. 518번 그렇게 약속을 했고 우리 주님 오셨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를 본 바요, 받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증거한 자요. 주님의 부활을 본 바요, 본받은 바요. 이런 놀라운 증인들이 우리 주님 시대에 있었습니다.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이 이렇게나 1500번이 넘는 그런 다시 오심의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오심에 대한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열망, 재림, 주님에 대한 이 열렬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냥 hope, 희망이 아니라 desire, 갈망을 해야 돼. 갈망. 주님의 오심에 대한 갈망을 해야 하라. 갈망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거의 다 썼는데 우리는 왜 천국을 소망하는가? 이제 이게 제가 이제 다 써서 이제 검토 이제 하는데 검토 중에 있는데 거기에 Why do we desire the kingdom of God? 우리는 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desire, 갈망하는가? 네. 그냥 hope,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desire, 왜 갈망이냐라는 거예요. 갈망. 네.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다 성경에 있더라고, 전부 다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네,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 모든 삶의 그 존재됨을 딱 요한계시록에 집약을 다 시켰어요. 시간이 하도 오래 갔기 때문에 잊어먹었을지는 모르지만 다시 한번 우리 리마인드, 다시 한번 우리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에 딱 이 말씀이 정말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볼지어다. 천천히 읽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아멘.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의 깊은 세계 하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러면 주님이 그 말씀 앞에 딱 대전제, 주님이 가고 주님의 뜻을 딱 밝힙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야, 구름을 타고 온다. Look, he's coming with the clouds. 구름을 타고 온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이 선생님 그때 이 재림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구름만 보면 야, 저거 구름은 꼭 뭐 이렇게 뭐 사람 얼굴 같다 뭐 같다 하면서 어쩌다가 구름이 막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돌다리처럼 쫙 이렇게 동동동동동동 구름이 그냥 강아지 똥처럼 쫙 이렇게 일렬로 쫙 있는 거 보면 혹 주님이 저거 하늘에 징검다리 밟아서 이 땅에 오시리라 하면서 마음을 탁 긴장해가지고 언젠가 제가 그때 막 전화 공중전화 걸어가지고 엄마 저 하늘 좀 보세요. 우리 예수님 올지 몰라. 이게 말 준비해. 내가 그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아마 잊어먹었을 거예요. 저는 그 기억을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렇다고 제가 뭐 하늘 망상자가 아닙니다. 제 이 핸드폰 사진에 제일 많은 사진이 하늘 사진입니다. 하늘 구름 사진. 제일 많아요, 그게. 그래서 특이한 구름 보면 탁 찍어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만큼 주의 오심에 대한 마음의 갈망, 열망, 주님 오심에 대한 마음의 이 추구, 우리 특히 크리스찬들에게 또 우리 성결교회 성도들 중생성결 신유 재림 이 신앙을 우리 가져야 된다. 이 오시겠다 하시는 주님, 그분은 이제도 있고 후이 지금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후와 역사 이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요 미래적 주님 다시 오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께는 어제, 현재, 오늘, 현재, 어제, 과거, 미래가 다 있어요. 그러 우리 성도들은 지금 여기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언젠가는 바로 응답되고 곧 응답되고 진짜 응답되고 아멘. 이게 성도의 신앙은 어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오늘 나에게 그리고 앞으로의 세대에 계속적으로 진리로서 영원히 불멸하며
존재하고 영향이 있다라는 걸 우리 믿고 사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고로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강화해야 돼요. 오늘 두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을 합니다. 승천을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한 500명 제자들이 넋 빠지고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1000개의 눈동자가 주님을 보는데 주님을 모시고 가던 양쪽의 두 천사 중에 하나가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치느냐? 사도행전 1장 11절 읽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주님 하늘로 승천할 때 좌우에서 주님 모시고 올라가던 한 천사가 주님을 바라보는 입을 쫙 벌리고 호호호 하면서 막 다들 그냥 감개무량 할 말이 없을 때는 주님 바라보고 주여 하는 성도들에게 어찌하여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저 예수는 네가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어요.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마라나다 안 해도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마라나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 성경 말합니다. 가장 유대인적 사고로 가지고 쓴 그런 서신서인데요. 읽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악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뭐하자? 그리하자는 뭐예요? 모이자 이 말입니다. 더 모이자. 아이고 목사님 모이라 해놓고는 왜 내일 새벽기도 안 쉰다고. 그래서 태풍이 와 태풍이. 그러니까 주님이 비 올 때 모르겠어요. 잠잠케 하시겠지. 그래서 모두가 수고합니다. 아무래도 내일은 아침에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하고 주님 오신다. 모이게 더 힘쓰자. 오늘도 주님 안에서 늘 뜨거운 믿음, 살아있는 신앙, 힘산 그리스도인 되도록 합시다. 주님 바라보는 열망의 성도가 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함께 더불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의